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설계한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설계한 삶인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킹덤 빌더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이 두 구절에 킹덤 빌더의 모든 삶이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왜 그럴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차근차근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왜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은 자신의 자비하심에 기초한 겁니다. 즉 로마서 1장부터 11절까지 인간의 죄, 그 다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의로우심, 의롭게 하심,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베푸신 그 긍휼, 이렇게 길게 설명해 왔어요. 즉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것은 이 모든 구속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결론으로서 너희에게 권하고 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어떻게 권하고 있는가? 그 결론이 뭐예요? 그 뒤를 계속 읽어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 예배자로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도 예배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예배이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든 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사람으로 하여금 뭘 하게 하셨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작하며의 히브리어가 뭔가? 아바드예요. 아바드. 여러분, 아바드는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예배하다. 그러나 단지 예배하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섬기다, 일하다, 봉사하다. 이 모든 뜻이 다 아바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예배지만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섬김, 봉사 역시도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 위에서 자막하고 또 음향 맡아주고 일찍 와서 의자 깔고 마지막에 청소하고 정리하고 이 모든 섬김이 다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든 일, 이 모든 일이 다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아바드는 우리가 말하는 내주하시는 왕국, 또 거주하시는 왕국을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거 뭐라고 해요? 내주하시는 왕국이라 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주하시는 왕국이 되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일터 삼터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일을 뭐라고 합니까? 거주하시는 왕국이라 하는 겁니다. 물론 완전한 거주하시는 왕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뒤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 사인을 보여줌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삶에 동참하게 만드는 사명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 단어가 바로 아바드,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여러분, 매주 말씀드리면 우리의 몸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만 몸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몸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세상과 관련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몸을 주신 이유는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로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몸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몸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묶여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판단, 그 세상에 묶여있는 그 몸을 자기 자신으로 동일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우리가 거짓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제물이 뭐예요? 제물은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게 제물이에요. 여러분, 즉 너희의 그 거짓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또한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성령 충만함 받아요? 언제 여러분이 내주하시는 왕국이 됩니까? 그 거짓자를 부인할 때, 그 거짓자를 죽일 때. 언제 우리의 일터에서 삶터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됩니까? 언제 거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거짓자를 죽일 때. 즉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예요. 바로 아바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사는 자를 우리는 킹덤 빌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킹덤 빌더입니다,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우리 계속해서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할 때에 그 마음은 헬라어로 누스라고 합니다. 누스. 여러분, 누스는 이성, 지성, 사고체계, 인식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항상 이 말씀이 의문이었어요. 왜 바울은 보통 마음 얘기할 때 카르디아를 쓰거든요. 카르디아. 근데 왜 여기를 누스를 썼을까? 여러분, 카르디아가 뭡니까? 우리의 심중,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을 카르디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카르디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임합니까? 우리 심중에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카르디아, 즉 우리의 잠재의식이 바뀌어야 진짜 변화된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본문에선 카르디아를 안 쓰고 누스를 썼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은 우리의 거짓자를 죽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적 예배자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뒤에 2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이 말씀은 이미 그 심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임한 자, 그 심중이 바뀐 자, 카르디아의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 그 다음 단계를 말하는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인 것입니다. 즉 그 다음 단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세대 할 때는 그 세대는 단순히 세상이 아니라 이 시대의 정신, 그 시대를 지배하는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지배하는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본받지 말라. 여러분, 본받는다의 원어의 뜻을 직역하면 같은 모양으로 틀에 맞춘다, 이런 뜻이에요. 즉 동일한 패턴을 갖게 된다, 이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사는 지금 이 세대를 지배하는 그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흐름에 동조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이 뜻입니다. 그러면 그 대신 뭘 하라고 하는 것인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즉 너의 누스를 새롭게 하라. 네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그 인식 방식을 새롭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분별하라는 시험하라, 검증하라.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내라. 바로 이 뜻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종합하면 진정한 킹덤 빌더는 현재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새로운 인식 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킹덤 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까지 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누스까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끌려다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하늘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말씀을 보고도 메시아의 때, 예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히브리서 5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은 도대체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왜곡해서 상대적인 진리를 만드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래도 인간 안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 자체가 진리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점점 더 AI가 만들어낸 세상 안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지 못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서도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가상세계에서도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50% 이상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보는 세상의 상당 부분은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거기서 정보도 얻고 소통도 하고 소비도 하고 심지어 거기서 신앙생활도 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스마트 기기가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게 할지를 선택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지를 제안해요. 또 무엇을 진리처럼 여겨질지를 반복해서 노출해 줍니다. 이게 스마트 기기가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직접 보고 선택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알고리즘이 편집한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에게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게 뭡니까? 자유의지잖아요. 자유의지. 그러나 우리는 알고리즘의 세계 안에서 제한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삶이에요. 여러분, 선택은 내가 하지만 사실 선택하는 환경은 이미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취향과 개성에 맞춰서 제공되는 그 편리함이 알고리즘이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는 제한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인간이 처음 타락할 때도 보면 뱀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뭘 한 겁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의 범위를 왜곡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본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뭘 한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 뱀의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날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선택하는 환경은 이미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즉 이 시대의 흐름과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흡수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뉴스피드, 쇼츠, SNS, 추천 알고리즘 안에서 살지 말라. 그것을 진리라고 믿지 말라. 그 대신 깨어있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분별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혼이라는 것은 현실 구조에 금방 길들여집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안에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선택의 여지 없이 끌려다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좋음, 나쁨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 나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고 깨어있음으로 벗어나야 하는 것인데, 자신의 알고리즘이 자신의 삶을 조종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자기만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왜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나는 내가 말씀 더 보지 못해서 그래. 여러분, 이것은 마치 뭐냐면요, 먼지 구덩이 안에서 살면서 깨끗이 살고 싶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매일 먼지 구덩이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진짜 킹덤 빌더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고체계, 인식 방식을 새롭게 하는가? 자, 첫 번째는, 먼저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틀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이 틀 안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고체계와 인식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또한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 위에 세워진 이 헤븐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 안에 하나님 나라 복음의 뼈대를 세우는 것. 여러분, 왜 우리가 화요 말씀 치유 집회 가야 합니까? 왜 킹덤 빌더 스쿨을 해요? 이 뼈대를 세우려고.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여겼던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또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즉 차원의 삶은 무엇인지, 믿음의 실상을 심는 삶은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무엇인지를 배우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관점을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닫고 그동안 파편처럼 흩어졌던 진리들이 하나로 깨어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 임수산 집사님도 집사 안수식 때 그런 간증하셨죠. 내가 그동안 알던 것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닫고 하나로 깨어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달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신앙생활 할 때 풀리지 않았던 궁금증들, 내 삶에서 풀리지 않았던 모든 궁금증들이 다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열형제도 여기 있지만 몇 주 전에 간증했잖아요. 자신이 깨달은 것도 쭉 나열했어요. 저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왜냐하면 대열형제가 체험한 게 뭡니까? 결국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모든 게 해석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서 있고 그 틀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손장로님 그 말씀을 통해서도 너무 은혜를 받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인생의 어려움이나 또 신앙적인 상담이 있을 때 장로님을 찾아가서 상담 받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 또 우리 수련회 때 오시면 항상 Q&A 하시잖아요. 우리가 막 말도 안 되는 질문해도 거기에 다 답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 때 감동받아요. 어떻게 어떠한 인생의 질문을 던져도 저렇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답을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지혜롭게 나이 드는 게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지혜롭게 나이 드는 게. 일반적으로 나이 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소위 꼰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뭡니까? 자신의 개똥 철학만 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왜? 자식의 지식만 많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의 틀이 세워짐으로 날이 갈수록 지혜 있게, 명철 있게 우리 그렇게 늙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AI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복음의 틀이 세워질 때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관점이 있을 때 AI에 의해서 영향받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틀이 있을 때 세상의 어떤 것을 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밖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영향을 주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 심중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밖을 분별함으로 종이 아닌 자유의지를 가진 자녀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AI를 당연히 씁니다. 저는 그 녀석을 부리고 있어요. 여러분, AI는 다수의 종합된 정보를 저한테 막 던집니다. 만약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복음의 틀이 없다면 그럴듯한 거에 속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틀, 하나님 나라 관점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의 거짓자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틀입니다. 하나의 패턴 덩어리예요. 패턴 덩어리. 그런데 그 틀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반복 학습, 반복 경험을 무의도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만들어진 겁니다. 어렸을 때 우리의 부모를 통해 또 환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거짓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무슨 말씀을 전하셨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요. 반복적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으십시오. 여러분, 킹덤 빌더 2번 이상 한 사람들이 예외 없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한 번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들으면 안 되겠더라. 2번 들으니까 다르다. 더 놀라운 사실 뭔지 아십니까? 3번 들은 사람은 2번 들으면 안 된다 얘기하십니까? 2번 들으니까 3번 들으니까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이 헤븐리 교회, 또 비전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합니까? 물론 불특정 다수가 모여서 은혜 받고 헤어지는 집회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매주 모여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또 멘토링하는 이 교회가 있어야 한 명의 킹덤 빌더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심중에 완전히 뿌리 내릴 때까지 들으십시오.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또한 주변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설교 링크를 보내십시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설교 링크, 장로님 말씀도 좋고 우리 헤븐리 교회 말씀도 좋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설교하는 그 링크도 보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시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걸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것보다 더 확실한 분별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평상시에 성령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거나 무엇을 대할 때,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함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이 감동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 공동체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요즘 시대에 가장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을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틀이 어디서 세워질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 애초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여러분, 하나하나 일일이 공격하면 복잡하잖아요. 사단 입장에서는 한 가지만 공격하면 돼. 교회 못 가게 하는 거. 여러분, 교회 가기 싫어지게 하는 거예요. 한번 쉬고 싶은 거예요. 편한 것을 자꾸 찾게 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은 교회 안에서 배우고 훈련돼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제발 좀 모이라는 거예요. 제발 좀 모여라. 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습관과 같이 하지 말래요. 여러분, 교회 안 오는 거 습관됩니다. 안 오는 거 습관돼요. 한 번 안 오면 두 번 안 오는 건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 입장에서도 한 사람의 삶을 망칠 수 있는 길, 킹덤 빌더의 삶을 망칠 수 있는 길, 교회에 못 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을 심어주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배우는 공동체, 거기서 우리가 모여야 하고 그런 또 교회를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에게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서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알고리즘이 설계한 그 세상 안에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틀을 가지십시오. 또 성령님과 친밀함을 누림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성령 공동체인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나오십시오. 이 교회 안에서 배우십시오. 이 땅에서 예배자로 또 분별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